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연시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음 안식일에는 저희가 일본을 조금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곳에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가지 못했었고, 이번에 꼭 좀 와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 때문에 잠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안식일 풍성한 은혜 서로 나누시기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까지 나왔습니다. 이 성소 진리를 좀 연구하는 가운데서 지난 안식일에 법궤와 이 속죄서를 공부하고 다른 장면으로 좀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속죄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속죄서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는 이 법궤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법궤의 무엇입니까?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뚜껑의 역할이 아닌 이 법궤의 뚜껑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속죄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의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하죠? 시은자. 시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도말되는데요?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한 용서, 도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시은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궤에 시은자가 없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나아가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베푸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은자의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꽤 넓습니다. 크기가 거의 이것과 이 단과 비교하면 이해가 되실 줄 믿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 끝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룹 천사가
정금으로 그룹 천사가 날개를 아주 높이 들고 이렇게 양옆에 서서 법궤를 내려다보는 형상의 천사의 모습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그 자체에 두 그룹 천사가 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도와 선지자 34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궤의 뚜껑은 시은자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써있는 정금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히어 있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루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낸다. 두 천사가 양쪽에서 그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의 자세인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존경 또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관심 이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언보감 2권 307페이지에는 또 이런 비슷한 말이지만 좀 상세한 또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계획의 오묘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과 겸손에 대한 오묘들이 있는데 이 구속의 경륜 속에는요 그것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경탄하는 주제들이다. 누가 경탄한다고요? 천사들이 경탄하는 주제들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 곧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중에 그것들은 천사들도 어떻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연구할 주제? 영원토록. 그들이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명상할 때 경탄과 희열에 넘치는 마음의 새로운 진리가 끊임없이 알려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구속의 경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들은 천사들이 아주 경탄하여 연구하는 주제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의 경륜, 이 진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연구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전부 공부할 것도 없고 연구할 주제도 없이 그냥 좋아가지고 영원히 춤추고 산다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연구할 것은 그냥 좋아가지고 재미없어.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도 무슨 어떤 주제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구속의 경륜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기쁨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없고 더 발전하는 연구가 없다면 기쁨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알고 똑같은 것만 보고 있으면 그 무슨 영원토록 그게 뭐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기쁨은 날로 어떻게 해요? 증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하여 연구하고 깨닫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뭐죠?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이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그런 연구 주제가 바로 이 속에 있고, 반대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주제도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믿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서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가 된다면 이 땅에서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나는 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오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이해할 이해력과 지능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것은 오묘입니다. 그래서 이 오묘를 함부로만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의 또 뭐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할 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구속의 경륜, 이 복음 속에는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좁은 자들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은 각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이걸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제대로 이해할 여러분의 믿음과 이해력과 지력이 아직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직 제 마음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깊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우리의 기쁨은 날로 증가하고 우리의 행복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한 장소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시은자 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쉐키나가 있었죠. 영광이 있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다. 시은자 위에 품성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 품성은 시은자 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법궤는 누구 상징한다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법궤가 돼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관하는 그 곳이 바로 법궤인데 우리의 마음이 법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실된 의미에서 시은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33년 반 동안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된 의미에서 속죄소, 시은자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들도 하나의 시은자가 상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도 시은자가 되어서 그 위에 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시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시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가 도말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도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할이 크죠?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총체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우리 인생들에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 35, 36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거할 곳을 만들어 주길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거할 장소를 백성들에게 좀 만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거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처소를 누가? 너희들이 지어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짓지 않으면? 성소를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전적인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전적인 우리 자발적인 행동,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원한다면 나의 집을 지어달라. 전적인 인간들의 자발적인 믿음과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품성의 영광스러운 전형을 보여주셨다. 그 품성의 전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중에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반포하실 때 그들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비의 품성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 이상에 도달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우리 인간이 거기 능력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계시는 다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깊이 깨닫게 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겁도 없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키리다 그랬어요. 지켜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율법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희생 봉사를 통하여, 뭐를 통하여? 희생. 제사장의 봉사, 양의 희생과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훈, 즉 죄의 용서와 구주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된다. 누구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양은 누구죠? 그리스도. 봉사, 누가 봉사합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그 일에,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 그룹들을 수놓아 짠 휘장,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황금 벽. 전도 벽이 뭡니까? 황금으로 떼서 있어요. 벽. 그 다음에 피올라 성소에 가득한 향연, 깨끗한 흰옷을 입은 제사장, 지성소의 깊은 신부의 사역, 시은 자 위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의 형상 사이로 나타난 지성소의 영광. 이런 성막이 상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제도들이, 방법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영광이 뭡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품성.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천사들이 연구할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에서 뭐 되는 것입니까? 지성소의 영광, 하나님의 색이나 품성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 이런 아주 속 좁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성막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품성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대쟁투 41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다고요? 공의와 자비. 여러분, 공의와 자비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전혀 반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결합되어야 한다. 응? 여러분, 이게 보통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주 불꽃놀이 할 때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모양과 색깔, 빛깔, 참,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못해요. 이야, 소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모양과 빛깔을 내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결합입니까?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그런데 성질은 어떠세요? 전기의 두 극은 정반대. 정반대인데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빛깔을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기를 잘못 붙이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술자들은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가지각색의 빛깔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전혀 쌍극인 두 전극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에디슨이 만든 전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속성을 하늘에 가서 연구하면 우리의 품성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더 고상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 기술자들이 앞으로 이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 그 어떤 과학 물품은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인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놓으면은요, 이 전기라고 하는 이 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못 만드는 것이 없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연구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혀 다른, 부딪히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두 속성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존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은,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 있고. 어떤 지혜요? 무한한 지혜. 우리 인간들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되면 인간의 지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에 불과한 이런 결과들입니다. 예,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가능하다. 유한한 피조물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 무한한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한 끝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보일 그 아름다움의 속성을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여러분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우리 이 전기의 기술이 없는 우리는요, 불꽃놀이 하는 거 보면 입만 벌리고 이야 그저 환상만 지를 따름인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경탄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경외감으로 충만케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면 매 순간 경탄과 경외감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행복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지상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서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되었던 인생들이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천사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존경하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런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뭐의 오묘? 자비의 오묘. 자비. 공의의 오묘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의 오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이 자비가, 그 자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옛날에 무식할 때는 지구가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들 떨어 죽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보는 시야가 좁았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속성을 연구하게 되면 그 자비의 속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이라. 오묘라고 했습니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불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불의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 표현하기를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에 뭐 한 것처럼 뭐 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는 것, 그리고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구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의롭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에게 뭐를,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범죄한 자에게 영원한 멸망이 와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가져와야 공의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런데 그 영원히 멸망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입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경찰관이 교통벽구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되면 법을 범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의로워질 수는 있지만 대신 누가 범죄자가 된다고요? 경찰관이 범죄자가 돼요. 왜? 법을 쥐가 어겼거든요. 법은 반드시 법을 어긴 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해야 되는데 용서해 줬으니 경찰관이 불의해지는 겁니다. 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뭘 해줘 버렸습니까? 살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의한 겁니까? 예수님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도 뭐 하시고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비가 들어있는 무한한 자비만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비가 아니고 무한한 자비가 있는 분,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또한 있어야 돼요. 자비만 있어도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로우합니다. 자, 경찰관이 용서해주면 그 범법자는 의로워졌지만은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죠. 그러면 자기도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칙금을 자기가 해요. 자기 돈으로 그 사람의 범칙금을 물어준다면 자기도 의롭고 범법자도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암만 갚아주려고 그래도 뭐 몇만 원에서 경찰관이 돈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비는 있어. 갚아주고 싶어도 어떨 때 저도 보면 해주고 싶을 때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해주겠더라고요.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직접 갚으셨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둘째 사망의 그 엄청난 사망의 고통을 그가 당하면서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다 경험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가? 무릎당해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자비요, 놀라운 능력이요. 이 자비, 무한한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도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결합시켰습니까? 결합시킨 방법,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누가 졌습니까? 자신이 지심으로. 공의는 누가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지시고, 무한한 자비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가,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비와 공의를 자기의 몸 속에 결합시켰어요. 마음에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은자가 되셨어요. 그 시은자 후에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디에 가서 좀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 죽음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기는 큰데 우리가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면 뭐 할수록, 적으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 크다 하는 거 가보세요. 별로 안 큽니다. 자기가 뭐 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존재가 너무 가치가 있고 내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하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원토록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도 그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4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무슨 빛으로? 영광의 품성의 빛으로 왔다. 여러분, 품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품성이 어디에 처해 있든 그 품성이 준비된 자는 하늘에 가져갈 것입니다. 품성을 보세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다 어떤 일이었다? 이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야. 415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오해요.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풀리면 풀릴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질긴 사랑의 줄로 묶여질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흉악한 교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 왜곡시켜 천당 지옥 해가 영원토록 지옥불을 태우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독재가 없고 그런 악한 분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도록 다 만들고 있다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품성의 기별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줍니다. 긍휼이 뭡니까? 공입니까? 인자가 뭡니까? 공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비출 기별은 자비의 기별이다. 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는 누가 받고? 주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받고? 내가 받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가야 된다? 자비.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런 기별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곧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6페이지 실물견.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뭐요? 마지막 무슨 빛? 자비의 빛. 자비의 빛. 시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딴 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쉬운 자가 용서를, 은혜를 베푸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나에게가 아니라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많은 공의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버렸더라면 우리 인생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의의 태양의 광선 곧 선행 곧 진실함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 그 모든 근간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것이 강령이라고 했죠. 선지자와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말의 원의 뜻은 매달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상하죠? 강령이 왜 매달리는? 이것이 두 개가, 두 율법이 선지자와 강령이다. 매달린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다 매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야, 마지막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곧 자비의 빛, 긍휼의 기별, 이것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공의에 의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긍휼을 너무 많이 베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는 공의를 적용해서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의는요, 불의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의를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리고 우리의 생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만이? 하나님의 무한 자비만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기별은 자비의 기별이요, 긍휼의 기별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자비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나타날 때 자비와 공의의 아름다움이 발산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자예요. 네. 우리의 선행, 진실한 말, 거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쉬운 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쉬운 자가 되어야 돼요. 남에게 뭐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쉬운 자가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네. 이런 놀라운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서 결합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야 하고 그 위에 뭐가 놓여져야 할까요? 쉬운 자가 놓여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밝혀내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